오늘 설교 제목이 되었다와 아마겟돈, 이런 제목입니다. 좀 어색해요. 되었다와 아마겟돈.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사용하고 싶었던 용어는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아니면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었는데 주일날 설교 제목이 그렇게 표현하면 너무 강하지 않나, 너무 살벌하지 않나, 이런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조금 순화시키려고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제목을 되었다와 아마겟돈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되었다와 아마겟돈이라 정했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절에 내려와 보면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큰 음성이 보호자로부터 들려졌는데, 어떤 음성이 들려졌냐면 되었다, 이런 음성이 들려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되었다 단어를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게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끝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언젠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세상 나라를 끝내는 그 사건이 아마겟돈에서 펼쳐집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아마겟돈에서 큰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세상 나라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하여 오늘 아마겟돈이란 말은 세상 나라 끝나고 하나님 나라 시작되는 그 장소가 아마겟돈이기에 설교 제목을 되었다와 아마겟돈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계시록 16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매일 성경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매일 성경 그 말씀 묵상에 매일매일의 그 본문을 따라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6장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지, 만약에 설교자가 설교 본문을 뽑아서 설교한다면 아마 나는 은퇴할 때까지 요한계시록 16장 가지고는 설교를 한 번도 안 하고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매일 성경의 이 본문이 그냥 제가 선택할 선택할 내 판단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본문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6장으로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 16장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학자들마다, 성경학자들마다 16장을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본문이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도 아니고요 해서 어렵다라고 표현을 제가 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그냥 이런 마음 가지고 들으시면 돼요. 야, 목사님 참 어려운 본문으로 설교하느라고 애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그럼에도 여러분들께 이제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지고 설교를 들으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알지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도들이 잘 안 읽어요. 어려운 표현이 많기 때문에 잘 안 읽기도 하고요.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또 읽게 되지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지나쳐 읽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새기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16장 말씀인데,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16장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은 어떤 배경 속의 말씀인가? 오늘 본문을 10절에서 12절까지만 읽었어요. 하지만 16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6 대접이 나옵니다. 6 대접.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에 쏟았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이 7 대접 얘기가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말하지 않은 것은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어떤 현상들이, 재앙들이 대접이 쏟아지는 곳마다 펼쳐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대접을 천사들로 하여금 쏟게 하고 대접이 쏟아지는 곳마다 여기저기에 이런 재앙 저런 재앙 무서운 재앙들이 이 땅에 펼쳐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접이 무엇입니까? 대접이 뭐지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할 때 몇 주에 계속 연거푸 설교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7인 7나팔 7 대접만 제대로 알면 요한계시록 말씀이 결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7인 7나팔 7 대접을 모르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뭐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부담감을 오는 거지. 뭐만 알면요, 7인 7나팔 7 대접만 알면 계시록의 말씀이 그렇게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7인이 뭔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7인이 뭡니까? 7인이 뭐지요? 지난주 제가 설교를 했어요. 7인이란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때에 펼쳐질 일들을 두루마리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어요. 그것을 7인으로 봉했다는 거예요. 7인, 우리말로 도장 아닙니까? 두루마리의 역사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서 7인으로 봉했는데, 그러면 7인의 내용이 뭐냐? 역사의 마지막 때 펼쳐질 일들이라니까요. 살펴보면 간추려 얘기하면 7인에 봉해져 있는 내용들은 앞으로 큰 미혹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큰 온역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게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펼쳐질 일들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시간과는 윤회설이 아닙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여 지금 역사의 시간표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해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미혹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고, 전쟁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역사의 마지막 때에 될 일이기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그런 소문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우주에, 이 땅에 가득 차게 되어질 것이고, 자, 그러면 이게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진 이 내용이 언제 이 땅에 펼쳐지기를 시작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곱 나팔이에요. 일곱 나팔. 나팔이 울려불 때에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진 역사의 마지막 때 펼쳐질 일들이 나팔이 울려불 때 이 땅에 펼쳐질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할 것은, 그렇구나, 나팔이 울려불 때 그런 일들이 이 땅에 펼쳐질 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는데, 주의할 것은 이 나팔이 울려부는 게 중요한 건데, 그 나팔이 울려부는 거는요, 이 땅에서의 소리가 아니라 천상에서의 소리입니다. 영계에서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소리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서 나팔이 부는 거고, 그건 우리가 못 들어요. 영적 세계에서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이 불면 그런 일들이 이 땅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나팔을 제가 설명했고,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고, 나팔이 모두 몇 개라고요? 7개잖아. 7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6장에, 요한계시록 6장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6장에 설명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7장 건너뛰어서 8장에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설명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1장 15절에 마지막 7째 나팔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이 나팔이 울려불면 이 땅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중에 어떤 일이 이 땅에 펼쳐지냐라고 했을 때, 첫째에서 넷째 나팔 몽땅 이게 뭐냐면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후로, 앞으로, 장래에 장차 전쟁이 있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요, 국제 정세를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는지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해도요, 저는 그들의 논리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저는 성경을 압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앞으로, 이후로, 장차, 장래에 뭐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전쟁이 있을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 전쟁은 보통의 전쟁이 아니라 첫째부터 넷째 나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이 나팔이 불면 앞으로의 전쟁은 무서운 전쟁인데, 얼만큼 무서운 전쟁이냐? 가르쳐 드려요? 말아요?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냐? 이 땅에 있는 것 3분의 1이 소멸되어지는, 없어지는, 여기는요 땅의 풀까지도요, 이 땅에 생명 가진 것 3분의 1이 없어지고요, 바다에 생명을 가진 것 3분의 1이 없어지고요, 하다못해 배 위에, 물 위에,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까지도 3분의 1이 없어지고요, 하늘에 해, 달, 별 3분의 1이 소멸되어지는 그런 전쟁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서운 전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야, 그런 전쟁이 있을까? 성경이 있대 하니까 있겠지, 믿으면서 그 전쟁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아마 3차 대전이 아닐까? 그것이 아마 핵전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3분의 1이 없어지는, 그게 핵전쟁이라 하더라도, 그게 3차 대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일이 있어도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3분의 1이 없어져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어도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면,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그 전쟁이 있어도,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 그 전쟁이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 그러한 전쟁이 있어도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지킴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노아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만 노아의 8 식구가 보호를 받았어요. 소돔성에 죄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지만 소돔성의 롯을 하나님이 건져 주셨어요. 여러분,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좌우 인방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아남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면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왜요? 그 전쟁 이후에도 역사는 계속되어질 것이고, 그 전쟁 이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을 테이고, 그 일에 우리가 잘 드려지고 잘 쓰여지고 잘 받쳐지기를 원하기에, 그때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해서 우리 살아남아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그때 쓰여지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요.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안타까운 것이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중세 독일 교회, 유럽 교회, 영국 교회, 미국 교회, 추적해 보면요, 시대마다 귀하게 역사를 감당했는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게 아니라 한 시대만 사명을 감당하고 그냥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지금 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유럽의 교회들을 보는데 독일 교회가 무너지는 이야기를 듣고, 유럽 교회가 무너지는 이야기를 듣고, 영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냥 무너져요. 안타까워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어요. 우리 성민교회,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만 왕성한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교회는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되어지는, 잘 드려지는 그런 교회로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천대에 이르는 복인데,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교회이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 이후로 더 창대해지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이후로 더 생명력이 왕성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이 정신이, 복음이 확실한 교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전쟁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전쟁 속에서 지킴받고 보호받아 이후로 사명 감당할 생각하면서 꿈과 비전을 키워가는 우리 성민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넷째 나팔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 몇째 나팔이 불어야 됩니까? 5째 나팔이 불잖아요. 성경은요, 이 5째 나팔도요, 결코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5째 나팔을요, 첫째 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첫째에서 넷째 나팔 전쟁, 3분의 1이 없어지는 전쟁이지만 그걸 화라는 표현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5째 나팔은요,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째 화다, 6째 나팔은 둘째 화다, 7째 나팔은 셋째 화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화로 표현하는 전쟁 이후에 이 땅에 무서운 또 5째 나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5째 나팔은 또 뭔가? 5째 나팔이 울려부는 순간, 여러분, 이후로
앞으로 장차 미래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니까요. 지금은 하늘에서 이런 나팔 소리가 없었지만 이제 이 나팔 소리가 나는과 함께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니까요. 다섯째 나팔이 불면 여러분, 무저갱이로부터 황충이 연기같이 올라오는데 그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첫째 화다. 무저갱이 뭐예요? 마귀와 사탄과 이 귀신을 잡아 가두는 곳이 무저갱이 아닙니까? 이 무저갱에서 귀신이 올라오는데 연기같이 올라오는데 전갈의 권세를 받아. 한 번 쐬면 죽는 거예요. 아주 독한 거예요. 독사 같은 거예요. 그런 권세를 받은 황충이 전갈같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역사의 마지막 때는 무서운 영적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귀신에 취해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막 가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한 왕이 등장을 하는데, 세계를 제패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왕이 나타나는데, 그가 하는 짓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역사는요, 우린 지난 역사를 보면서 앞으로의 역사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등장했던 열국들을 보잖아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을 역사 속에서 봤잖아요. 어떤 나라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모용한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용한 건데, 지난 역사 속에 등장했던 그 나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왕들이에요. 그걸로 끝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런 존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등장해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마치 전갈에게 쑤인 것처럼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할 정도의 그런 괴로움을 주는 그런 인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역사는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악한 자가 등장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될 수 없습니다. 가정한다면 김일성이가 이북에서 교회를 핍박한다고 해서 복음운동이 중단될 수 있습니까? 중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한다고 해서 그 속에서 교회 역사가, 복음 역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이후로 어떤 존재가 등장해서 교회를 어떻게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중단될 수 없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가 3차 대전 후에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 우리 교회가 복음이 확실해야 되는 것이고, 왜? 그럴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져야 하겠기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물론 축복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살면서 이름이 창대해집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그런 축복받았을 때 우리의 앞일을 성경으로 내다보면서 미래를 준비해 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고, 이게 사명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도 우리 교회는 복음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섯째 나팔이요. 여섯째 나팔 울려 불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제가 지금 나팔 얘기를 계속했는데
왜 나팔 얘기를 계속했냐라고 하는 것은 대접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7대접이 나오는데 이 7대접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나팔을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나팔이 울려 불면, 첫째서 넷째 나팔이 불면 무서운 전쟁이 있을 것이고, 또 다섯째 나팔이 불면 황충의 재앙, 영적 재앙, 영적 혼돈의 시기가 올 것이고,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면 무슨 일이 펼쳐지는가? 오늘 성경으로 읽었던 16장에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 중에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이 울려부는 순간 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이 여섯째 대접이 여섯째 나팔이 울려부는 순간 이 땅에 쏟아진다니까요. 성경은 그 대접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일곱째 대접은 일곱째 나팔 불 때 쏟아지는 거고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안 뜰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을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1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다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보세요. 표현이 심상치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일곱 대접을 뭐라고 표현해요? 대답 좀. 일곱 대접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리고 2절에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그 다음 말씀은 땅에 대접을 쏟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음에,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대접들이 쏟아집니다. 다시 16장에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곱 대접은 천상에서 여섯째 나팔이 불 때 첫째에서 여섯째 나팔이 이 땅에 쏟아지는 거고요.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는 겁니다. 대접은 아까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한 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 땅은요 죄로 관용하게 됩니다. 죄가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죄가 관용하도록 우리 하나님 놔두셔요. 방임하셔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악한 자가 등장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잖아요. 우리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가? 세상에 죄가 가득 차도록, 말할 수 없이 죄가 가득 차도록, 그리고 죄가 꽉 찼을 때 우리 하나님 여섯째 나팔 부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여섯 대접이 확 쏟아지는데,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베드로서에 있는 표현을 제가 빌린 겁니다. 이 세상이 마치 체질에 녹아지듯이 이 세상이 그렇게 풀어질 겁니다. 그렇게 세상 나라 끝나고 일곱째 나팔 불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그런 시대가 있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있기에 하나님의 입 맞아야 되잖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보장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누가 나를 그 무서운 재난 속에, 재앙 속에서 지켜줄 수 있을까? 사드가 지켜줄 수 있을까? 물질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여러분, 앞으로는요, 무서운 독종이 있다니까요. 무서운 전염병이 있다니까요. 의학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있다니까요. 앞으로는요, 사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기근이 있다니까요. 한 나라의 기근이 아니라 우주적인 기근이 있다니까요. 그 기근 속에서도 살아남아야지. 내가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우리에게는 무서운 지진이 있다니까요. 땅이 갈라지고 그 속에서도 살아남아야지요. 어떻게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킴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까 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제가 말씀했잖아요. 대접이 땅에도 쏟아지고 바다에도 쏟아지고 강에도 쏟아지고 하늘의 해도 쏟아지고 여러 곳에 쏟아지는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오늘 설교가 이거예요. 그 대접이 7대접 중에 6번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지냐면 유브라데에 쏟아져요. 유브라데에 이 대접이 쏟아져요. 이 유브라데 강은 동과 서를 나누는 강입니다. 그런데 유브라데에 이 대접을 쏟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강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펼쳐져요. 다시요, 6대 대접을 천사가 쏟았어요. 이건 천상의 사건이라 우리가 보는 게 아닙니다. 천상에서 천사가 6대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았더니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의 군대들이, 동방에서의 사람들이 무사히 건널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요. 자, 성경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16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거 하늘의 사건이고요. 자, 하늘에서 쏟으니까 강물이 말랐고, 그 다음 13절 14절은 제 설명을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한 마귀가, 악한 사탄이,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데, 이 땅에 있는 온 천하,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왕들을 격동을 시키는데, 이 땅 천하의 왕들을 다 싸움터로 끌고 나오는 그 격동을 악한 영이 해요.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때는요, 이제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을 악한 영이 이 땅의 임금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좋은 단어인데, 그렇게 감동을 줘가지고요, 전쟁터에 다 끌려 나오게 한다니까. 그리고 그걸로 멸망받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14절 읽으시죠.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 시간 읽지 않겠는데,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4절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이제 온 천하의 왕들이 전쟁을 하는, 격동하는, 전쟁하는 그 모습을 구체적 설명한 게 9장 13절 이하 17절입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7인 7나팔 7대접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설명을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공부만 하고 돌아가시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간단하게 오늘의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얘기를 좀 지루하겠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될까? 저는 아까 얘기했어요.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세계 정세를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세상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세상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앞으로의 세상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대로입니다 라고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세상 어떻게 될까요? 아멘. 앞으로의 세상 성경대로입니다. 아멘입니까? 앞으로의 세상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대로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성경대로.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앞에 무서운 두 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핵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3차 대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류 3분의 1이 없어지는 그런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 성민교회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전쟁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남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 불 때 여러분 다시 예언하는 자, 지난주 설교예요. 다시 예언하는 자로, 두 증인으로, 두 감람나무로, 두 촛대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세계의 최고 강대국이라고 얘기하면 미국입니다. 과거에도 미국이었고 지금도 미국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 미국이 힘을 잃을까? 그런 질문에 대해 의심합니다. 무슨 미국이 그렇게 계속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얘기하면 앞으로 미국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지금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지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은 힘을 잃을 겁니다. 점점 힘을 잃어갈 겁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해서 미국이 가졌던 그 힘을 대신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10뿔과 7머리를 한 짐승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뒤안길로 물러가게 되어질까?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거지만 무서운 전쟁, 3분의 1이 없어지는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결국 세계의 최강대국이 아니라 이선이 되어지고 평범한 나라가 되어지고 힘을 잃게 되어질 거고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10뿔과 7머리를 한 짐승 나라가 나올 겁니다. 왜 10뿔이라고 표현하고 7머리라고 표현을 하냐면 10뿔은 한 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공동체를 이룬, 그래서 종말론을 아는 성경학자들은 유럽이라는 곳을 집중하는데 저것이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는 모습을 주의 깊게 봅니다. 저 나라들이 왜 이렇게 힘을 연합하는가? 혹시 성경을 이루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고 보면 압니다. 그런데 유럽 공동체가 화폐도 단일화를 하고요, 그 나라들이 단일 헌법을 만들겠다고 하고요, 그 속에서 총통을 뽑겠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꼭 그렇게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는데 성경을 아는 안목으로 보면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얘기하면 이제 세계는 미국이 어느 순간 힘을 잃게 되어지면 새로운 강국이 등장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7머리입니다. 7머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강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머리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대와 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그 나라입니다. 앞으로 등장할 그 나라는 지난날 과거에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파사와 헬라와 로마가 하던 짓을 할 겁니다. 그들이 한 짓이 뭡니까?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등장하는 그 나라에서
10뿔 7머리를 한 그 짐승이 그 짓을 하다가 결국 6째 천사가 유브라데에 대접을 쏟는 순간 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총동원해서 유브라데를 건너 아마겟돈에서 마지막 전쟁을 하면서 세상 나라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7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7째 대접이 쏟아지는 어떻게 하시니? 되었다 하시니.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7째 대접이 쏟아지며 뭐하다 하시니? 되었다 하시니. 계시록 11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 말씀 읽을 때 흥분되지 않으셔요?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7째 대접이 쏟아지며 무엇이다 소리치다? 되었다 하시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는 대통령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국제 정세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뭐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가 돌아갈 때 국제 정세 속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국제 정세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성경을 보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성경대로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대로요. 성경대로. 아멘입니까?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답게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보장 받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 되어서 우리 교회는 한때만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처럼 2000년 전 한 시대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후로 앞으로 2000년이 갈지 300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10년이 갈지는 모르지만 이후로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영영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